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강의 채식주의자 1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영해가 어때요? 점점 더 야유어가고 말라가죠. 그래서 영해의 그 트라우마를 이제 보죠. 영해가 어릴 때 어떤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렇게 그죠 음식을 거부하게 되고 강제로 가족들이 먹이려다가 손목에 칼을 긋고 이제 입원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영해의 목소리예요. 아버지는 녀석을 나무에 매달아 불에 거슬리면서 두둑을 패지 않을 거라고 했어. 달리다 죽은 개가 더 부드럽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대. 그래서 오토바이에 자전거를 이렇게 매달고 계속 마을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지쳐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 고기가 맛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이제 이 영의 아버지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영애한테 걔가 물었거든요, 영애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영애가 물린 거 아니라 또 딴 아이도 물었죠. 그래서 이제 그 죽은 개를 이제 요리해서 같이 먹고 영애에게도 이제 먹게 하죠. 영애가 갖는 고통은 바로 여기서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이 어때요? 원신들 같은 경우는 다른 동물을 죽일 때 어때요? 의뢰를 하죠. 그래서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요. 근데 현대인 오면서 어때요? 동물이 이렇게 맛있게 먹는다고 오토바이를 태우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게 의리였대요. 무시무시한 거죠. 이렇게 되면 사람이 마음이 아파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한테는 어때요? 인간이 동물에서 진화할 때 인간 본성이 생기거든요. 본래의 마음. 그때 이제 인의애지 진선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를 보고서 마음이 아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측은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누가 아프면 개가 아파도 그렇고 지나가는 사막이 아파도 우리는 아파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영애는 그 민감한 영애는 이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하고 만약에 영애가 어때요? 비명을 질렸다면 도움이 됐겠죠. 임금님께는 당나이기, 그죠? 그렇게 비밀 질렸으면 치유가 됐을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이제 이 마음을 전혀 표현을 못했죠. 표현을 이제 하면은 사람들이 그죠 싫어한다는 걸 알죠. 영애가 본능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파도 아파지 않은 척 이렇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어때요? 이게 폭발하게 되죠. 그 에너지잖아요. 쌓인 게. 이 에너지가 이제 결국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는 이제 이게 병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그 인간의 본성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남편이 이제 영애를 바라볼 때는 어때요? 아니, 멀쩡하게 잘 살던 아내가 평범해서 골랐는데 평범치 않게 왜 이렇게 되느냐? 그죠? 그 남편 입장에서는 어때요? 당혹스럽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무서워서.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머니가 이게 나이가 드셔서 항상 신경을 앓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막 영애도 부리지를 않았잖아요. 그처럼 어머니는 막 이렇게 막 옷을 막 벗고 막 그래요. 막 가슴이 답답 천불 난다고 그랬어요. 그런 모습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막연히 두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어때요? 누가 아파할 때 부모님이 아파하셔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안 들어가 봐서 그래요. 저는 그 뒤에 이제 인문학 공부하고 또 이렇게 문학 공부하고 시민단체 활동하고 그러면서 전 제 마음속에 들어간 연습을 계속 해봤어요. 그러면은 제 마음에 깊이 들어가면 어때요? 우리 안에는 본성이 있어요. 본래의 마음. 이거를 니체는 큰 나라 그래죠. 나는 에고는 난 작아요. 근데 큰 나가 있는 거예요. 큰 나가. 큰 나는 이제 셀프죠. 이 셀프는 우주하고 하나로 통하는 큰 지혜로죠. 인의의 지가 있는 거죠. 인의의 지가 있어서 지혜로워요. 진선미, 진리를 알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이제 깨우지 못해서 그랬대요. 자아로 이제 살아가니까 자아는 어때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런 모습 봐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남편도 이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교육이 그죠. 이렇게 막 입시 위주 교육해서 그래요. 입시 위주 막 치식만 교육하지 말고 사람 마음 읽는 거 그죠? 사람 마음 읽어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교육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아픈 사람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마음은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몸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몸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도와주고 싶어.
근데 내 몸이 도와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큰 나가 본성이 깨어있는 몸이 아닐 때 우리 남을 못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많은 사람이 마음이 아파하죠. 남을 도와주고도 못 도와주고 그게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정신질환에 걸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우울증 약을 먹고 그래요. 그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어때요? 마음 깊이 들어가게 해야 돼요. 어릴 때 입시 위주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도 예술 교육이죠. 아이들과 더불어 지내는 법이죠. 아이들과 싸우면서 이렇게 지내면서 아이 마음을 읽어내고 그 마음을 싸우고 나서 화해하고 이런 걸 계속 배워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어른 되어서 남이 아파할 때 도와줄 수 있어요. 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마음만으로는 안 돼요. 몸이 그런 몸이 돼야. 그래서 우리가 동양의 공부를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익히는 거죠. 내 몸에. 그래서 몸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몸이 할 수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게 참 슬프죠. 그래서 남편도 영애를 못 도와주고 영애도 이렇게 아파가고 근데 우리 사회도 이 영애를 못 도와주고 그래서 영애는 점점 더 말라가는 참 너무나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9아버의 양보다 길은 양 한 마리. 그래서 한 마리 양을 찾아가야 돼요. 이거는 인디안들은 그렇게 살았죠. 인디안 사회 그 책에 보면은 참 영혼의 노래 그런 책에 보면 아름답죠. 한 사람은 전체를 위하여, 전체를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요. 그 마음이 그런 세상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자살률이 많잖아요. 그죠? 이혼율도 엄청 많대요. 이혼율이 어제 인터넷 보니까 40%가 넘더라고요. 거의 50% 육박해요. 이거는 얼마나 살기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 이제 우리 사회가 보면은 부자들이 자살 더 많이 한다고 그래요. 물질이 있는데도 자살을 해요. 왜요?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이 본성은 남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제주야에서 우리가 어때요? 막 서로 사랑하고 싶어 해요. 그죠? 어머니가 애를 도와주고 싶어 하고. 근데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영애가 이제 이렇게 입원하게 되죠. 손목을 걷고. 그럴 때 사람들은 어때요? 그 처남댁이 이제 바라보는 눈이에요. 처남댁 이렇게 얘기해요. 억지로 고기를 먹이겠다는 것도 심하지만 그렇게 안 먹을 건 또 뭐예요? 그리고 칼을 왜 들어요? 나 태어나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다음부터 형님 얼굴을 어떻게 봐? 이런 처남댁의 시각이 뭐예요? 우리 보통 사람 시각이죠. 우리는 학교에서 어떻게 배워요? 우리는 데카르트 철학을 가지고 배웠죠. 나는 생각한다, 고려 존재한다. 이 데카르트 철학이 이제 근대 사회의 주류 철학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인간, 이성적 인간 이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도 어때요? 심신미약한 사람은 처벌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성적 존재를 전제하거든요. 근데 인간은 이성적 존재 아니에요. 무의식의 존재도 풀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이라는 의식은 이렇게 아는 마음은 좁아요. 더 깊은 무의식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는 이렇게 마음 깊이 들어간 연습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화났을 때는 어때요? 화났을 때 막 화가 나요. 더 나요. 그런데 화난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면 어떨까요? 파도 치는 바다가 막 파도 쳐요. 그때 조용히 마음을 바라보면 가라앉아요. 이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전 저한테 공부하러 오신 분이 그 아이를 때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계속 때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당하시더라고요. 때릴 때마다 알아차리라고 했어요. 때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때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릴 때하고 알아차리 못하는 달라요. 알아차리 못하고 때리면은 그 때리는 마음을 내가 성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계속 때려요. 근데 때리는 마음을 바라봐요. 때리고 있군. 내 딸인데 때리고 있군. 바라보면은 내 마음에는 뭐야? 마음이 고요해져요. 고요해지면은 우리 본성이 드러나요. 인의예지가 드러나요.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멈추게 돼요. 그래서 이 연습을 계속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고쳤어요. 그래서 아이를 전혀 안 때리게 됐대요. 그래서 그분 집에 이제 가는 분들이 그러더라고. 아이들 되게 좋아졌다고. 엄마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애도 이때 마음 다스리는 공부를 했다면 좀 나았을 거예요. 막 글을 쓰고, 모든 비명을 글로 쓰고, 그 아픔을 다 이제 표현해야죠. 그리고 그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 그러면 영애가 어때요? 이제 작가가 되고, 작가가 됨으로써 이제 살아가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사회한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예를 도와주지 못하는, 실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마음 아픈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어때? 참 슬프죠. 저도 그 신경성 걸려서 영예처럼 되게 힘들었었어요. 힘들 때 사람들이 전혀 길에서 안 도와줬어요. 그 벤치에 이제 앉아 있는데 막 갑자기 몸이 막 죽을 듯 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저를 안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하면 참 무서워요. 가장 내가 막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들 도와주지 않아요. 저는 그때 끔찍했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저를 도와주신 분이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오래 사셔서 돼지 못이라는 느낌 들었어요. 할머니 지혜가 있으시구나. 그래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할머니들 보면은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식의 측면에서는 나이 들면 이렇게 젊은 사람보다 못해요. 근데 지혜란 측면, 삶에서 나오는 건 이거는 무시 못해요. 그래서 저는 노인들이 갖는 지혜하고 젊은 삶이 갖는 앞서간 지식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결합해서 서로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제 아내를 바라볼 때 그래요. 구역질이 났다. 이 모든 상황이 징그러웠다. 현실이 아닌 것 같았다. 놀람이나 당혹감보다 강하게 아내에 대한 혐오감을 느꼈다. 참 슬프죠. 이 남편이 이제 보통 사람이잖아요. 남편이 뭐 특별히 뭐 악한 마음을 지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셸 푸코가 그랬죠. 상식이 이웃을 억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을 갖고 사는데 상식을 넘어서려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상식이란 거는 그 시대에 맞지만은 다음에 또 틀려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바꿔가야 되죠. 근데 이렇게 상식을 바꾸지 않으면 상식 안에 매이면 자기도 모르게 피해를 줘요. 그래서 정신병자랑 분리해야 돼. 이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에 이상하니까 정신병은 더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은. 이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을 넘어서, 그죠? 그렇게 이제 세상을 바라봐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전반적으로 잘 안 돼 있죠, 그죠? 그게 우리 사회를 참 아프게 하죠. 그래서 이제 영애한테 어머니가 흑염소 즙을 이제 가져와요. 먹으라. 이 애미 소원이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지 않던 장모는 아내 입으로 컵을 가져갔다. 정말 한약 맞아요? 그렇다니까. 망설이던 아내는 코를 막고 그 검은 액체를 한 모금 마셨다. 장모는 희색이 면면하여 더 마셔 라고 외쳤다. 주름진 눈꺼풀 안에서 장모 눈이 번쩍거렸다. 그러니까 장모가 지금 희망을 갖는 거예요. 더 마셔. 근데 영애는 어때요? 몇 번의 신음소리와 함께 뱃속에 들어간 것을 모두 개워냈다. 그죠? 더 이상 못 먹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병이 깊은 거예요, 영애가. 이 병이 깊은 거를 이 어머니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우리가 남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남의 마음을 읽지 못할 때 우리가 어때요? 이렇게 남에게 사랑을 못하죠. 전 그래서 그 공자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 핵심 사상을 충과 서라고 그러잖아요. 충서. 충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중의 마음이에요. 가운데 중자가 있고 마음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의 마음은 다 포함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영애를 바라볼 때 어때요? 영애를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안 돼요.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은 그게 폭력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랑은 어때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몸이 돼야지. 마음의 원인으로 때 육신이 약하다. 내 몸이 사랑할 수 있는 몸이 안 되면요. 사랑을 못 해요. 그래서 모든 폭력의 시작은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하니까 폭력을 쓰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폭력 안 쓰죠. 무심하게 내버려 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이 사랑의 기술, 에리포름이 쓴 책에 사랑의 기술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기술이에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직접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 기술을 계속 익혀야 되죠. 익히지 못하면 못해요. 이 어머니가 딸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흠수를 먹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공자님의 충과 서로 봐요. 충의 마음은 중의 마음. 다 포함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보면은 상대방 마음이 보여요. 그게 서예요. 우리가 용서하는 거는 남의 마음을 함께 하는 게 용서죠. 그래서 서자는
같을려의 마음심이에요. 그러니까 남과 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중의 마음을 지니면 남과 마음이 같아져요. 이게 공자사상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어때요? 이니에지를 실천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장모님, 주인공, 나한테는 장모님이죠. 남편한테는. 그냥 이 딸의 어머니죠. 이 어머니가 그 학교에서 그죠. 우리가 입시 위주가 아니고 공자님 그 춘과 서도 공부해서 이걸 직접 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죠. 학습이죠. 그래서 춘과 서를 어떻게 실천할까 이걸 리포트도 쓰고 그죠. 유럽에서는 리포트를 쓰게 하잖아요. 아이들은. 우리는 그런 리포트 안 쓰잖아요. 그 논술 문제도 입시 시험에 맞는 논술을 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딸을 엄마가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슬픔이죠, 그죠?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못 주는 이 아픔 너무나 크죠. 그래서 공자의 춤과 서를 배웠다면 어머니도 딸의 마음을 읽어서 그죠. 딸이 지금은 그 트라우마가 너무 크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그 마음과 함께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야 돼요. 근데 내식으로 이제 하죠. 어머니는 내식으로 딸이 말랐으니까 흠수 먹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내식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성숙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어때요? 내 마음 깊이 들어가 봤을 때만이 남 마음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부터 사랑해야 돼요. 자신을 사랑해서 내 마음 깊이 들어가서 내 안에 이런 본성이 있구나. 신의 마음이 있구나. 나는 참 위대한 존재야. 이걸 알아야 돼요. 위대한 존재가 됐을 때 약한 사람 마음을 읽어내고 춤과 서가 되죠. 그럴 때 상대방을 사랑해 줄 수가 있죠. 이런 교육을 우리가 학교 시절에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런 교육을 받지 않고 어른이 되어서 사랑하지만 사랑을 못하고 사랑한다는 게 폭력이 되고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삭막해지는 이런 사회가 참 아프죠. 그래서 영애가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손목은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아픈 건 가슴이야. 뭔가가 명치에 걸려 있어. 그게 뭔지 몰라. 언제나 그게 거기 멈춰 있어. 이젠 부러지를 하지 않아도 덩어리가 느껴져. 아무리 길게 숨을 내쉬어도 가슴이 시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영애는 지금 너무나 어때요? 영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픈 마음.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어머니는 막 그랬어요. 천불이 난다 그랬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어 하셨을 때 저는 엄마한테 도움이 못 됐죠. 그래서 제가 한 거는 그때 우리 형제들 돈 갖다 드리고 옷 사드리고 그랬어요. 그럴 때 어머니의 그 아픔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예의 아픔을 우리가 다 읽어야 돼요. 이런 작품이 또 노벨상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 한강이라는 작가가 자기 스스로의 아픔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소설을 쓰고 그래서 한강 작가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죠. 이 책을 이렇게 써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의 힘을 줬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대해요. 한강의 작가가 남을 위하지 않고 스스로 위했을 때 결국은 남을 위하게 되는 자리 이타죠. 나에 대한 이익이 이타, 남을 위한 이익이 되죠. 그래서 나의 이익과 남의 이익이 하나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나의 이익과 남의 이익의 별개를 보고 이익이 주게 되지 말고 남을 도와주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나한테 내 마음에 깊이 들어가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깊은 마음 속에. 그래서 영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 우리가 영애는 어때요? 영애 한 사람이지만 모든 여성의 아픔이죠. 이 여성의 아픔을 읽어내는 그래서 영애가 어떻게 하면 다시 아프지 않게 하는 그죠? 수많은 영애들 아프지 않은 이런 사회를 꿈꿔야 되겠죠. 꿈을 꿀 때 우리 어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사회가 많은 변화가 되고 있죠. 지방, 이게 지역 곳곳에 많이 협동조합이 생기고 사회적 기업이 생기고 있잖아요. 저도 마을 협동조합에 그 이사장을 몇 년에 했었거든요. 그럴 때 참 좋아요. 좋은 마을을 꾸려서 공동체를 꾸리자. 같이 이렇게 토론하고 술도 마시면서 하나의 마음이 되는 기쁨 말할 수 없이 크죠. 그래서 사람은 개성 있게 살지만은 더불어 함께 살아야 돼요. 홀로 함께 동시에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은 건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영애라는 그 한 여인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자 아픔을 안는 영애
그죠? 한 사람의 아픔을 이 사회가 품지 못하는 거, 이런 아픔이죠. 그래서 부부가,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 젊은 부부들이 보면은 이렇게 서로 개인적으로 살아가죠. 근데 그게 이기적이 되니까 참 슬퍼요. 저는 부부는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봐요. 그죠? 우리는 내가 가장 힘들 때 누가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내가 건강할 때 가장 아프다면 도와주고, 이런 관계의 마음이 형성돼야 되거든요. 지금 결혼하는 사람은 부부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봐요. 안 그러면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지 말고 다른 형태로 서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겠죠. 저는 어떻게 하든지 저는 우리 마음을 다 틀어놓고 다 내 마음을 열어도 되는 그런 만남이 있고, 또 내가 가장 비참할 때 도움을 받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전 그것을 결혼한 분들은 가정에서 만들어내고, 또 결혼하는 젊은이들은 그런 가정을 꾸려내고, 각자의 자유롭게 살지만은 한 사람이 가장 불행해졌을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죠? 서로 이렇게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보통 우리가 밖에서는 못 그러잖아요. 직장에 가서 뭐 내 사랑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이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지만 내 마음을 다 표현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